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저하고 교대로 읽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잘 생각하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1963년도 6월 23일 서울의 한복판에 산부인과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태어날 아이의 머리를 집게로 잡아서 끄집어내는데 손해를 건드렸어요. 이 신체를 움직이는 손해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아이의 우유, 분유를 사 먹일 정도도 안 됐습니다. 7년 동안을 태어나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손해를 다쳤기 때문에 10살이 넘어서 그때부터 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이 생각을 할 나이가 돼서는 늘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못 움직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그래서 사춘기가 돼서는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희망적인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데도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도 한 번도 못 가봤고 학교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몸을 가누질 못하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17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기도했어요. 어차피 누워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하시려면 뭐하러 나를 이 땅에 보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하루에 5시간, 6시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앞이 환해지더래요. 태양보다도 더 환한 빛이 비춰지더래요. 그러니 그 빛 가운데 글씨가 써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빛이 딱 비춰지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하고 비관하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회개가 터지더래.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감동이, 상황은 똑같아. 지긋지긋한 가난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말을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간신히 배운 글자 한 글자 쓰려면요 온몸을 비틀면서 한 글자를 써야 돼. 상황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샘솟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막 평안이 여러분 샘솟고 물밀듯 막 밀려오고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또 얼마가 지났는데 기도하면 자꾸 시가 떠오르더래. 시가. 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간신히 글씨만 배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시가 떠오르더래. 하나님이 주시는 시 적었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글자 한 글자 쓰려면 몇 분씩 적어 내려갔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시를 주시고, 여러분 그걸로 책을 폈습니다. 책을 펴냈어요. 수많은 작곡자들이 그걸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2,000교회 2,000군데 넘는 데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벌써 60이 가까이 됐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천국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진 게 얼마냐, 배운 게 얼마냐, 내 신분이, 지위가, 환경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을 보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거기서도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중에 나 아무것도 없어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우리 교회 예전에 왔던 김성조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섬에 있으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찬양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가 주시고 그래. 가사를 띄워보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송명희 시인이 뭐가 있겠어.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저도 섬에서 참 어려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나 몰라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송명희 시인처럼 여러분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인 체험으로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환한 빛을 봐요. 빛.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가면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은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한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자기 계시다 그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7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이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돼 주셨어요. 세 번째가 나는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늘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초막절이 진행 중인 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쭉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쏟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보며 말씀하셨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가 창고 짓고 먹을 것을 저금해 놓더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행사가, 마지막 행사가 그 성전의 여인의 뜰이 있어요. 뜰, 성전 뜰. 거기에 사면에 큰 불을 밝혀놔요. 큰 등불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불을. 그리고 그 환한 불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거기서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축제를 벌여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환한 그 사면을 밝히는 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또 예수님을 거기다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에 가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천국의 평안으로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이 어둠의 주관자의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쥐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세상이에요. 거짓이, 술수가,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아니 어쩌 저렇게, 여러분 요즘 텔레비만 들면 신문만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나라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저 막,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깜깜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천국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네가 스스로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 주님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믿고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끝나지만 참 믿음은 믿음 더하기 순종,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 그게 더해져야 그게 제자라는 것. 제자. 여러분, 성경은 다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를 가린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인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따르는 삶인가? 그러면 그 제자는 아닌 거예요. 알곡은 아닌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그 우리는 여러분 믿음과 따르는 삶이 자꾸 달라.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건 미안하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믿음은 간다며. 아니에요. 참 믿음은 거기에 따르는 삶이 돼야 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직분 갖고 봉사하고 그러면 끝?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믿고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세요. 아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몇 년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럴 때 생명의 빛을 얻고 그게 알곡이고 그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믿고 따르는 삶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9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나는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영상팀 그건 어디서 뜬금없이 왜 요한복음을 하는데 마태복음이 나오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저 간사 중에 한 명인데 또 뭐요? 끝나면 나 좀 보자.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지금 본문 밑에 있는 29절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나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내 육신을 만족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나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를 위한,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그게 뭐냐? 우리의 육신을 따라,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따서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여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정리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길, 그게 마귀가 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진짜 축복의 길이거든요. 진짜 그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속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위한,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가르쳐줘. 그게 뭐냐?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준다. 아멘.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냐? 너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라. 주님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우리도 세상에 비추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고, 우리가 선한 행실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 우리의 그 작은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도 작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1940년대 초에 한 일본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장미 농장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는 똑같은 장미 농장을, 장미 꽃을 이렇게 키워서 파는 농장을 하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 그래서 일본 사람을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이 잘 도와주고 섬겨줘요. 늘 도와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늘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질 않아. 그냥 너무 고맙기는 한데 그냥 웃고만 있어. 왜? 일본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니까. 그러나 이 스위스에서 이민 온 그리스도인은 늘 일본 사람을 섬기면서 전도를 했어. 근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을 했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어요. 미국에서. 이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 수용소로 온 가족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갔다가 와라. 내가 당신 그 농장, 집 내가 잘 가꾸고 돌봐주마. 일본 사람이 믿지를 않아. 아니 우리가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 농장까지 보통 사람이면 저거까지 채트리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 돌봐주고 가꾸고 있다가 오면은 돌려주겠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이 그래요. 나를 못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당신 하는 거와 똑같이 돌봐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이 걸렸어요. 2년.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 내리니까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현수막, 집에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큰 현수막을 가지고 가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왔어. 여러분 집과 농장이 일본 사람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깔끔하게, 더 아주 멋지게 돌봤어요. 가꿨어요. 집에 들어갔더니요, 장미꽃 한 송이가 꽃병에 꽂혀 있고 그 옆에 장미꽃을 2년 동안 가꿔서 팔은 돈을 저금해 놓은 저금 통장이 딱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카드에 딱 2줄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줄은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요, 이 사람이 그냥 눈물이 팍 터지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스위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게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있는 직장 내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겠다 기도했을 때 환한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이름도 모르겠는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받고 그걸 작은 빛이 돼서 작은 등대가 돼서 비췄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그 빛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송명희 시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스위스 그리스도인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을 비추며 그 빛을 전하며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